성도 여러분, 우리 8월 14일 새벽 기도회 우리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예레미야서 48장 1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48장 11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압은 일찍부터 안전하게 살았으며 포로가 되어 끌려가 본 적이 없었다. 이 그릇 저 그릇에 옮겨 담지 않아서 찢기가 곱게 가라앉은 맑은 포도주와 같았다. 맛이 그대로 남아있고 향기가 변하지 않은 포도주와 같았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이제 술 거르는 사람들을 보낼 터이니 포도주를 쏟아버릴 날이 온다. 그들은 포도주를 모두 쏟아버리고 그릇들을 비우고 병들을 깨뜨려 버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베델을 의지하다가 수치를 당하였듯이 모압이 그모스 신 때문에 수치를 당할 것이다. 어떻게 너희가 우리는 용사들이요 전투에 능한 군인들이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모압과 그 성읍들을 멸망시킬 자가 쳐들어오면 모압의 젊은이들 가운데서 뽑힌 용사들이 사륙을 당할 것이다. 나는 왕이다. 그 이름 만군의 주인 내가 말하였다. 모압의 멸망이 가까이 왔고 모압에 내릴 재앙이 다가왔다. 모압의 모든 이웃 민족아, 모압의 명성을 아는 모든 사람아, 너희는 모압의 멸망을 슬퍼하며 이렇게 부르짖으라. 그 막강하던 기우, 그 화려하던 지휘봉이 어찌하여 이렇듯 꺾이고 말았는가? 딸 디본의 주민아, 너희는 그 영광스러운 곳에서 내려와서 메마른 맨 땅에 앉아라. 모압을 멸망시키는 자가 너 디본을 치러 올라와서 너의 요새들을 무너뜨렸다. 아로엘의 주민아, 너희는 길가에 서서 살펴보다가 도망쳐서 피하여 보려는 남녀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물어보아라. 그러면 그들이 대답할 것이다. 모압이 수치를 당하였다. 모압이 어이없게도 함락되었다. 통곡하며 울부짖으며 아르논 강가 사람들에게 모압이 멸망하였다고 알려라 할 것이다. 재앙이 밀어닥친 곳은 모압의 고원지대와 홀론과 야사와 메바앗과 디본과 느보와 벳디블라다임과 기레다임과 벳가물과 벳무원과 그리옥과 보스라와 모압 땅의 원근 각지에 있는 모든 성읍들이다. 이렇게 모압의 뿔이 잘리고 모압의 팔이 부러졌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언제 안전하다고 느끼십니까? 그리고 언제 여러분들은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시고 있습니까? 저는 이 학부에서 이 행정학이라는 과목을 전공을 했습니다. 이 필수 과목으로 저희가 이제 행정학에서는 조직론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이 조직론을 배우다 보면 동기부여 이론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인간에는 어떤 행동을 만드는 그런 동기들이 있는데 그 동기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연구하고 또 그 동기들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서 각 분야에 적용을 하는 그런 이론들입니다. 이 동기부여 이론의 여러 학자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유명한 학자가 이 메슬로우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메슬로우라는 학자는 이런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 동기가 바로 인간의 욕구다, 이렇게 지칭을 했습니다. 이 메슬로우는 이 사람의 욕구를 이 강도와 중요성에 따라서 처음에는 5단계, 그리고 나중에는 6단계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식욕, 그 다음에 성욕 같은 그런 생리적 욕구, 그 다음에 생명, 나의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안전의 욕구, 그 다음에 내가 사람들 간에 속하고 싶은 그런 소속감, 그리고 타인과 관계를 잘 맺고 싶은, 잘 형성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 그걸 사회적 욕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신분, 어떤 나의 명예, 그리고 내가 자부심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존경의 욕구, 그리고 어떤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성취하고 또 나 스스로 그것을 개발해 나가는 그런 자아 실현의 욕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인과 세계에 기여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자기 초월의 욕구, 이렇게 6개의 욕구가 우리 인간에게는 있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특히 이 메슬로우라는 학자는요, 이런 인간의 욕구가 우리 사람들에게 다 있는데 타고나는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저도 이 인간의 욕구는 우리 인간 본연의 그런 특징이라고 동의가 되고 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모압 족속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에게도 이 생리적인 욕구, 그다음에 생존의 욕구, 그리고 안전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모압 족속이 등장하는데요, 이 모압 족속의 기원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 모압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다음에 그 큰 딸 사이에서 태어난 이 모압의 자손들이었습니다. 이 롯의 딸은요, 어떤 자손을 낳아야 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에 휩싸여 가지고 이 종족 번식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 자기 오른대로 아버지와의 어떤 성관계를 맺고 자녀를 낳는 그런 패륜을 행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또 역사적으로 이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숙적이었죠. 첫 번째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땅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모압의 왕이었던 이 발락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발락의 왕은 발람을 매수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하도록 그렇게 사주를 했던 것이죠. 또 솔로몬 왕은요, 이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압이 섬기던 금오스 신을 섬기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여호사밧 왕, 그 여호사밧 왕 때에는 모압이 이 암몬하고 연합을 해서 이 유다를 침략했던 그런 역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대적하고요, 자기 소견대로 살 길을 찾아서 노력했던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그들은 어느 정도의 안전을 획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이 모압을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일찍부터 안전하게 살았다. 또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 본 적이 없었다. 이렇게 모압 족속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이 메슬로의 욕구 이론처럼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욕구를 만족시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타인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혹은 어떤 욕심이 지나친 것이 아니라면 그런 나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욕구를 채우는 것은요, 우리가 죄라고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단순하게 생존 그리고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롯의 딸이 가졌던 그런 자손 번성의 욕구, 그리고 그 자손들이 이어져 오면서 다른 민족들로부터 자기 민족들이 안전해야 한다라는 그런 욕구, 그 욕구 자체는 잘못됐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모압의 문제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이들의 문제는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존의 욕구, 그리고 안전에 대한 욕구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그 욕구를 만족시키는 방법, 그리고 그 욕구를 만족시키는 그 방법의 방향, 그리고 그 욕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문제였던 것이죠. 모압 사람들이 이 자기 욕구를 만족시키는 방법, 그리고 그 욕구가 향하고 있는 방향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향이나 어떤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들은 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접촉하고 또 대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신인지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자기들의 생존과 안전을 위해서 자신들이 만든 우상과 그리고 많은 보물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3절 한번 보십시오. 모압이 섬기던 신이 금오스라는 신이었습니다. 이 금오스는요,
고대 기록을 보면 이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는 그런 신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을 들고 이 모압 사람들을 지키는 신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의 족속들은 이 그모스라는 신을 하나님 자리에 대신 놨던 거죠. 어제 본문 7절에 보면요, 모압은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 그리고 많은 보물을 의지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손에 쥐어지는, 그들 손에 쥐어지는 그런 금은 보화를 의지했던 겁니다. 이런 모압에 대해서 지금 예레미야는 11절에 찢기가 곱게 가라앉은 맑은 포도주다, 맛이 그대로 남아있고 향기가 변하지 않는 그런 포도주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뜻 보면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 모습입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겉보기에 참 좋고 평화로운, 굉장히 안정된 그런 모습이 이 모압의 모습으로 예레미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이 생존과 안전이라는 그런 자기 욕구에 빠진 모습을 비유한 것이죠.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 술 그르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포도주를 쏟아붓고 그 그릇들을 다 비우고 그 병들을 깨뜨려 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도군동에서는 이 포도주를 만들 때 발효시킨 포도즙을 새로운 그릇으로 옮기게 됩니다. 옮겨 붓게 되죠. 이때 찢기를 걸러내는데요, 이 과정에서 가라앉던 찢기가 다시 섞이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이 과정에서 사용했던 이전의 그릇들과 그리고 병들을 다 깨뜨려 버리겠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건 바로 우상과 보물을 의지하면서 자기 만족에 빠져있던 그런 모압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모습을 지금 예레미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압은 지금 자기의 생존과 안전을 위해서 우상과 많은 보물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포로로 끌려간 적도 없고 또 안전하게 살았지만, 문제는 정작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5절에 보면 이런 모압에게 멸망과 재앙을 그렇게 경고하시면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왕이 바로 나다, 우상과 보물이 아니라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모든 세계를 주관하고 모압 너희들을 다스린다, 그 모든 것은 나의 손에 달려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모압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저 한심하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이 모압의 모습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모압의 모습이 지금 한심하긴 하죠.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모압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실 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안에도 이런 모압과 같은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있어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자주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생존과 안전을 위해서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것들이 하나님 대신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모압이 섬겼던 금오소와 다르지 않습니다. 모압이 섬겼던, 의지하였던 그런 보물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고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 본문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가 생존하고 싶고 우리가 잘 살고 싶고 우리가 안전하고 싶은 그런 욕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이 아는 다른 우상을 섬기고 다른 보물을 의지해서 그런 욕구들을 만족시켜 나가는 것, 그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는 왕이다. 바로 내가 너의 인생을 다스리는, 내가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만군의 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한결같이 말씀하십니다.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존과 우리의 안전은 다른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달려있습니다. 아멘. 자꾸 우리가 다른 것에 기웃거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꾸 우리가 다른 것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시간이 나와 다르더라도 조급해하지 않고요, 롯의 딸이 저질렀던 그런 실수와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우리가 인내하면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의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 한 가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느 한순간, 어느 한날 작정을 하고 아무런 잘못도 없는 그런 모압에게 내가 오늘 너를 심판하겠어, 내가 오늘 너를 벌할 거야, 이렇게 엄포를 놓고 협박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압에 대한 심판은요, 예레미야만 예언한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요, 여러 선지자들이, 이사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요, 여러 선지자들이 이 모압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를 했습니다.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모압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징벌을 당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여러분과 제가 잘못 가고 있는 길에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오늘 묵상하고 이 본문을 우리가 듣고 이 본문 가운데 우리가 보여야 하는 반응은요, 하나님 대신 의지하는 것들, 하나님 자리에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믿는 것들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더 이상 그것들을 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그것들에게 더 이상 빼앗기지 않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함께 결단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내일 주일 예배는요,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주일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참 오랫동안 온 나라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온 국민이 괴로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극복하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참 어두운 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명을 경시하고요, 물질 만능주의 때문에 사람의 인격과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그런 뉴스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어둠을 밝히는 우리 교회의 역할, 교회의 모습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 은혜선물교회가,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사람들에게 길을 제시하고요, 생명을 불어넣고 복음과 사랑으로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일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 국가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